오늘 말씀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소위 난해 구절이라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읽어도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몇 구절씩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전후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여러 이제 학자들 견해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의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견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자 합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가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갈수록 소위 안티기독교적인 그 현상들이 많아지죠. 그런 세상에서 거센 핍박을 이겨내야 함을 역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반기독교적인 것이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당시에 이론과 소위 말하면 합리성과 또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당시 로마의 죄수들이 죽는, 그리고 가장 극악한 형틀이었던 반역자였던 형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이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거든요. 상식 이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라 말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로마 사회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요? 맹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어떤 괴괴한 이단에 빠진 것을 로마 사회가 경계를 하면서 강력하게 핍박을 했는데, 대표적인 핍박의 모습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단두대에 올려놓고 목을 자르는 거, 그리고 사자들을 풀어놓고 원형 경기장, 이런 경기장에 풀어놓고 사자의 밥을 메이트게 하는 거,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을 질려서 화형을 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이 더 기하급수로 더 늘어나게 됐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소위 말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장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지금 거세지는 상황을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핍박을 이겨내는가에 대한 교훈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핍박을 이긴 모범을 오늘 본문에서 지난 시간, 오늘 시간 합쳐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을 감사하자, 기뻐하자, 감당해내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이신 왕이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사셨죠? 세상에 오실 때부터 소위 말하면 말구유, 말먹이통에서 태어나셨고, 그 세상 속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공생의 사역에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셨지만 결국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점을 상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22절까지 하는 말씀을 제가 요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빌립보서에서 또 다른 사도인 바울 사도의 편지에도 나타나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의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굴 본받을 건가? 예수님. 세상은 유명인들 본받아요. 예전에는, 지금 세상도 사람 본받는 것이 흐름이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나 우리 그래도 20, 30년 전만 해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뭘 이야기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했어요. 역사 속에서 훌륭한 사람들, 그 사람의 그 인품이나 그들의 걸어온 행적들을 읽고 그걸 본받고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경우 보셨어요? 물론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큰바위 얼굴, 미국에서도 말이죠. 큰바위가 산에 새겨진 그 얼굴을 보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대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질 않아요. 누구냐? 현실 속에서 인물들을 쫓아가요. 현실 속에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로 유명한 스포츠 스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말이죠, 연예인으로서 유명한 가수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무비스타라든지, 아니면 TV 탤런트라든지, 이런 유명인들을 쫓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대부분이잖아요. 물론 다 그렇게 쫓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역으로 세상 속에서 어떤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인 아니면 예를 들어 돈 많은 어떤 부자들, 그런 사람들처럼 나도 이렇게 부자가 되기를.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영상들이 올려져 있는데 예를 들어 종잣돈 2천만으로 50억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관심이 가잖아요. 지금 현실은 바로 이러한 시대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성세대나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이 사셨던 세대와 지금 현대 세대는 더 많이 달라요. 다르고 이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건 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을 당하라, 참고 기다려, 오늘 낮에도 참고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행하가는 자들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라, 이런 말들이 사실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현대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흐트러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 역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품고 일어서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15절에 너 왜 사냐? 이 고난다 핍박한다 너 이렇게 힘들게 왜 사냐? 넌 남들처럼 좀 맘대로 하고 살지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렇게 묻는 자에게 자기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당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뭐 잘된 거 있어? 뭐 하는 말. 그리고 예수 믿었는데 말이지 남들은 그렇게 길도 열리고 그러는데 너는 왜 고생이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들을 우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편한 직업, 편한 직장, 뭐 어떤 편한 어떤 삶의 방향성을 내려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그 방향이 간단치 않은데 그걸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모범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도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라 정해봤어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뜻대로 살다 고난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18절부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을 이야기해요.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남들이 생각하기엔 당시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극악한 사형 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죽을 만해서 죽었다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성 모독죄다 그렇게 하면서 말이지 십자가 모독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아 막 그러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를 때려서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 무리의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무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그러니까 대속물로 죽은 거죠. 대속물이라는 것은 제사 용어인데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못 나가. 왜? 죄인이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뭘 드리게 해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한 거죠. 왜? 죄를 속하는 제물이죠. 그래서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나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나 이런 걸 드리게 된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흔히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물이 양인데, 양을 죽여요. 양을 이제 성전 뜰에서 잡죠. 그래서 그 뜰에서 내장은 그 성전 뜰 앞에 있는 번제단 부분에 불태워 버려요. 불태우고, 불태우는 건 내장은 그 소위 말하면 그 동물의 중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태우고, 그리고 동물의 그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림을 통해서 대속왕,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죠?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죠. 이게 제사의 원리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제물 되신 거죠. 제사 드린 거죠. 십자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이단이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제물 삼으신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 그걸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왜? 고난당하고 힘든 지금 핍박을 당하는 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모든 죄인, 불의한 자는 모든 죄인을 가리켜줘. 인류의 모든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대신해서 십자가 매달린 거죠. 이는, 자, 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그 이유는 그래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려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왜?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양을 대신 드리는 대속물이 되셔서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막혀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근데 죄를 질 때마다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 온리죠. 한 번에 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요?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려 하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가 있으면 즉사하죠. 죽임을 당하여.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그 죄로 관계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시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셨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매달렸죠. 그러나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으니,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게 이제 난해구절이라고 했죠. 성경에는 난해구절이 몇 곳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한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분명한데 영으로, 영인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전파가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있죠. 말하는 내 주체가 있잖아요. 근데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옥은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옥자예요. 한자로 감옥옥자인데 이 옥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이제 필라케로 적었는데 헬라어로 부르는 필라케예요. 근데 이 필라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흔히 번역하기를 감옥, 음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필라케에 대한 뜻을 여러 견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견해를 한 네 가지 이렇게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견해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정리해 왔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정하기 전에 여러분 교재에 나눠드린 유인물로는 현장에는 있고 영상으로는 모르시니까 두 번째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절 난해구절하고 옥 해놓고 필라케, 헬라어로 필라케인데, 자, 기역과 니은 두 가지 해석을 제가 적어놨어요. 자, 에녹의 영이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해석. 유명한 신학자 모펫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의 어떤 영혼이 그 음부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에녹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이고 특히 당대 그 지구상의 연령이 900살 이상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연령의 시대에 365세를 사셨던 그런 믿음의 의인 중 한 사람이죠, 에녹이. 근데 그 사람이 당시 세상의 부패해져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노아의 나중에 심판이 있죠. 그런데 그 심판이 있을 때,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노아보다 약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보다, 정확히 노아 홍수보다, 왜냐하면 노아 600세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보다 1000년 전 사람인데, 그런데 에녹이 그렇게 전했다 하는 해석을 해요. 모펫이라는 신학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해석은 거기에 제가 교재도 적어놨죠. 제롬이라든지 어거스틴이라든지
또 뭐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해석을 취해요. 저도 이 두 번째 해석을 취하는데 이게 교회 전통적 해석이에요. 두 번째가. 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죠. 홍수전에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했다는 해석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홍수 전에는 노아의 홍수죠. 홍수 이전에 활동하셨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살펴보면 예수님이 창세 전에 창조 전부터 계셨다라는 증거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는 알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뭐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죠. 그런 그 태초 모든 시간의 시작보다 어떤 시작보다 먼저 있는 것을 태초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알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때 누가 있었다는 거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면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10절 정도 보면 말씀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말씀 육신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봄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말씀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딱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분의 그 은혜는 은혜와 진리가 좀.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지금 에녹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보다 에녹이나 노아는 한 1000년 전, 에녹은 그보다 한 뭐 예를 들어서 노아 600세 홍수 있을 때 소위 그 누굽니까? 그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에녹은 한참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보다도 한 2000년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한 4000년 전 보는 거죠. 네? 굉장히 오래된 인물이죠, 에녹이. 근데 그런 에녹에 대한 해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홍수 전에 홍수는 노아 때 일어났죠. 노아 600살 때 홍수가 이 지구상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짓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노아 시대에도 뭘로? 영으로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전통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무슨 구절이라고 한다고요? 난해 구절이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을 유명한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고 하는 과 그리고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그리고 중세 소위 말하면 스토아 철학의 교부인 소위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교회 전통적 해석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 그가 또한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옥은 그러니까 세상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세상? 홍수로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옥은 뭐라는 거예요? 원래 이 필리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감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필라케의
또 다른 의미가 세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때 노아가 방주를 만나서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도 그 당시에 이미 선지에 계셨던 분이니까 그때도 세상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다. 실제로 이런 해석은 굉장히 신학자들에게 인정받는 해석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서 있죠. 그때 그 군대 장관을 가리켜서 구약에 활동하신 메시아라고 이렇게 해석해요. 또 여러분 잘 알지만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죽겠다고 그러죠. 앞서 제가 아침에 소개했던 기드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죠. 그런 구약에 활동한 사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구약에서 활동하신 메시아. 이건 전통적 해석들이에요, 다. 자, 그가 또한 영에 있는 자들에게 영으로서 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했다. 주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포한 거죠. 자, 20절. 왜 근거를 보십시오. 자, 20절. 왜 이런 해석을 하는지를 목사님 무슨 생뚱맞고 왜 이런 해석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게 20절과 연관이 있어요. 자, 그들은 뭡니까? 자, 세상에서 선포받는 날이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날 나오죠. 지금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어떤 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이퀄 누구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누구냐면 아까 앞서 영으로서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누구냐 보니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때 언제? 노아의 날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킬 거예요. 그래서 그 120년 동안 회개를 촉구했잖아요.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도 그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만 구원받아요. 노아와 그의 아내와 그 세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해가지고 8명만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그래서 19, 20절이 그냥 얼렁뚱땅한 해석이 아니라는 걸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모페시의 신학자인 모페시의 해석보다는 제롬이나 어거스틴이라든지 아퀴나스라든지 이런 신학자들이 하는 해석들을 더 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죠. 이게 신학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려워. 딴 건 뭐 이렇게 참 읽어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 그런 거예요. 자 물은 자 봅시다. 21절. 그러면 노아의 날 무슨 심판이 있었죠? 홍수죠. 그러면 그 노아의 날 홍수의 의미는 뭔가 한번 봅시다. 21절. 물은 노아의 날에 일어났던 물은 홍수죠.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요? 편이 곧 세례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그 물이 창건할 때 그 건져내죠. 건져내는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세례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례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홍수를 통해서 뭡니까?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심판하시는데도 살려주시잖아요. 누가? 살려주시기 위해서 120년을 기다린 거예요. 방주를 지으면서 실제로 노아는 선지자로 활동한 거예요. 사실은. 그가 배만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짓냐? 그것도 배도 어디서 져요 지금? 산꼭대기에서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희한한 놈이잖아요. 배를 지으면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는데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느냐? 야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뭘로 심판하는데? 물로 심판하시는데 세상을 확 싹 쓸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물로 심판하시고 이 산꼭대기가 잠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 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말을 듣지 않죠. 미쳤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때 그 물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세례와 같은 거라.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해석이 굉장히 합리적 해석이잖아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하는 편이 곧 뭐요? 세례와 같다. 홍수 때 구원하는. 그래서 그 홍수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세 아들과 그의 이제 그러니까 며느리죠. 노아로 따지면 그의 부인들이니까 그들을 하니까 8명인 거예요. 8명. 그 세례.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리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뭐요? 간구해. 저들이 결국은 뭘 바라봤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아가 뭐 완전히 깨끗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약속, 선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산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나 사는 게 뭐 도끼인 개끼인이지. 물론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다고 말이지 잘못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양심이. 요즘 난리가 아니잖아요. 요즘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말이지 어떤 그 뭐 젊은 사람은 막 나 혼자는 죽을 수 없다고 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막 죽자고 사람 막 지나가는 20대 여자를 해서 찔러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별 희한한 뭐 세상 말로 또라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말이지 헷갈리잖아 지금. 야 이거 뭐 바르게 살고 양심 있게 살고 말이지. 그래도 말이지 이게 말이지 요즘은 칭찬. 애가 너무 우리 애는 너무 이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애는 너무 착하니까 너무 감사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큰일이에요. 우리 애가 너무 착해서. 이게 지금 세상이 할 말입니까? 착한 게 큰일입니까 지금? 세상이 진짜 험악해진 거죠. 험악해질수록 하나님 뭐요? 더 착하게 살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인데 그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막 접촉사고 일어나는 막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막 땡깡을 피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경찰관도 신경 안 써요. 당신 딱 보는 게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거 따져요. 왜 피곤하다 이거야. 내가 뭐 시시콜콜하게 당신 해결해주고 그런 자세가 없어요. 경찰관들이 그 마인드가 없어요. 이거는 내가 겪어본 경찰관들 100이면 100 다 그래. 아닌 경찰관도 있겠지. 제가 이 부목사 부교육자 있을 때도 경찰관 출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보면 좋은 분도 있기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해를 안 보려고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떻게 내 마음속에 화를 짓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선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지나가다가 휴지가 하나 있으면 내가 줍잖아요. 주워서 수통에 버리잖아요. 그거 뭐 누가 돈 일용직 하는 분들이 청소하고 구청에서 고용한 직원들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주울 수 있으면 주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의 삶은 세상 속에서 더 피곤한 삶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게.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봅시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은 곧 세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면 아니요 하나님 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께서 사셨는데 그는 하늘에 오셨어요. 결국은 이렇게 사셔서 고난당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서 하늘에 승천하게 하셨죠. 오르사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는. 누가?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소위 일꾼들이죠. 이런 자들이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복종한다. 찬송과 경배를 드려.
궁극적으로 이 빌립보서 아까 2장에도 이야기했잖아요. 2장 1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너의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자, 두 번째 화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속죄제 희생을 사용할 때 희생을 나타낼 때 사용됐다. 즉 예수 십자가의 이유로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난의 구절 빌라케에 대한 해석을 했었죠. 그 다음에 20절 노아의 홍수 종말에 있을 심판의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비유했다. 방주는 그 안에 들어가야 살죠. 그런데 오늘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해요. 자, 홍수는 세례를 상징하나 의식적 행위이며 구원이라고 하진 않아요. 여기가 매우 중요한 면. 그렇다고 홍수는 세례를 상징하는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연합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세례받음을 구원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세로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인으로 뭘 받게 해요? 세례를 받게 하는 거죠. 그 세례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 개혁주의와 로마 카톨릭 천주교와 그 개념이 달라요. 22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신 승규의 신분과 영광 권세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 크게 본문을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제가 첫째 그리스도 모범, 예수님 고난당하셨죠. 고난당하는 현재 지금 베드로 사도가 편지할 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모범이에요. 자, 예수님 사역 의로우신 분이지만 죄인들을 얻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 십자가에 죽었죠. 특히 영으로서는 불복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까지 인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 네? 고난 후의 영광 부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영광을 받으셨다. 그럼 세례는 뭐냐? 노아의 홍수를 세례의 원형으로 접목시켰다. 즉 세례는 단순히 육신의 죄를 찢는 예식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란 내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건 나도 살았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세례다. 난의 구절 제로 먹었을 때 아퀴나스 제가 소개한 해석 있었죠. 옥 세상이라는 단어인데 옥에 있는 영들이나 노아 홍수에 불순종한 자들로 예수께서 성육신 이전에 그들에게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20절에 근거해 보면 그런 해석이 나오죠. 자, 로마 카톨릭이나 소위 마르시온이라고 해요. 이게 말시온주의는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고 마르시온은 영육 이원론적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시온주의예요. 이 사람은 말시온이 주장하는 학설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가현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세상에 계셨죠.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계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실제 계신 것이 아니다 하면 가현설을 주장한다. 이게 이 말시온 이단이에요. 말시온 이단인데 그렇게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구약은 보복의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는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말시온주의의 해석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구약도 신약도 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나 말시온은 연옥이 있다고 주장해요. 연옥은 어떤 것이에요? 성화되지 못한 성도나 선을 행하던 불신자가 받는 연단의 곳이라고 주장하는 연옥을 주장해요. 그렇게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 옥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연옥에 가서 전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해석을 우리는 취하지 않고 그 옥은 당시 노아 홍수 전에 그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전 문맥을 보면. 근데 무슨 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하려도 상당히 시간이 가야 되는데 벌써 이제 오예배 시간이 지났죠, 지금. 자, 한편 베드로는 21절에서 물을 노아의 홍수로 또 구원의 표인 세례로
해석하면서 접목시킴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고난의 의미와 유익을 밝히기 위해서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것을 누구의 모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간략히 소개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당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셨지만 그를 하나님 부활시켜서 승천케 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하고 모든 천사들 권세들 모든 자들을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었다 상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비록 예수는 어르신 분이지만 고난을 받으셨고 영으로는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으며 결국에는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음을 상기하고 있다. 이는 자 예수님의 고난 후 영광을 증가함을 통해서 성도들을 뭐 하고 있어요? 위로하는. 그래서 소망의 편지. 너가 힘내라. 예수님도 얼마나 고생하셨냐. 십자가 죽기까지 고난을. 그러나 예수님도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가 핍박당하는 힘들다고 낙심하지고 힘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편지하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현재 세상에 살기가 간단치 않죠. 그런 세상에 힘들지만 역경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는 현재 고난 장차나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죠. 그런 영광을 우리가 덧입고 누리는 걸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